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9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신도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일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지금 법정 소송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성도들 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정의와 용서, 배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서 작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구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무조건 용서하고 묵과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피해를 준 사람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피해를 준 사람은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보상과 더불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보상하며 사과하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이런 일들이 불미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보다 더 정의롭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법정에서 처리하는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툼으로 인해 소송을 거는 것은 교회 안에 정말 교회에서 있어야 할 정의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서로의 삶에 배려와 책임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9절에서 10절 사이에 거론되는 죄는 정말 주님께 구원받지 못할 죄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구원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가는 사건이 생기는 것은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바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배려와 책임의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결국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면서 배려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의 속성을 가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이것을 곧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삶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나라의, 앞으로 오실 주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고 배려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고 주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자세,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요,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용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책임 있는 삶의 자세, 또 배려하는 태도,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